개인차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자기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이죠.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그런데 신앙이 부정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가 뭐 기독교인이든지 뭐 불교인이든지 자기가 믿는 그 종교, 그 종교를 믿는 신앙인으로 그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는 인정하에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당한다든지 이럴 때면 굉장히 치욕스럽고 또 화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게 되면 부정당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 같아요. 과정.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옳다. 그리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추석 전쯤에 위층교회 이제 한번 다 모였죠. 한 15만 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15만 명 정도 모였고 그리고 밖에서 다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세를 막 과시를 해요. 원래 자기들의 목표는 14만 4천인데 그 무시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고 무시되는 거고 이제 15만 명 넘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이 5만 명 더 있다. 한 20만 명 되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건 그 종교 노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위층 사람이든지 아래층 사람이든지 굉장히 자기들이 옳다라고 많이 하죠. 우리 사이트에도 그거 올라오죠. 올라옵니까? 네, 이렇게 하여튼 여러 사이트 보면 다 올라와요. 제가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춘천지 이름만 하면 안 되는데 5층 교회야.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전하는데 그럼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는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다 올라와 있어. 맨 처음에 혹해서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신천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옳다라는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이 옳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물론 자기 신의 절대자에 대한 어떤 충성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순교잖아요. 그걸 옳다 하지 않으면은 순교할 이유가 없고 알아서 그러고 말면 되는데 순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교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종교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고 순교를 통해서 그거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그것이 옳다라고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모든 신앙인들에게 자기 신앙의 오름은 굉장한 중요한 요소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게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타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 자기들의 그 신앙에 대한 그 확실성, 분명함 뭐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그 오름의 확신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할례와 율법이죠. 아주 분명한 이 두 쌍두마차, 이 두 가지를 확실한 그 신앙의 오름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조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그 자기 신앙의 오름, 그 확실성을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기본을 얘기를 해주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라면서 자기들 신앙에 옳은 그 정통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유대교 이것에 대한 신앙이 엄청나죠. 엄청나. 이처럼 이들은 자기 신앙의 그 정체성의 옳다함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신앙이 옳다, 우리 신앙이 옳다, 우리 신앙이 옳은 것은 할례와 율법이 있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이게 대가 세요. 대가 세. 그렇게 분명한 신앙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옛날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수많은 벌을 받아서 혹은 고통을 당해서 환난, 고산, 고생 이런 것을 많이 겪고 오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만 지금은 자기들이 옛날에 그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하신 대로 계명대로 열심히 이제 정신 차리고 아주 그냥 율법에 흠이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말 들어도 쌌습니다. 혹은 그럴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랬으면 칭찬은 못하지만요 거기다 대고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님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얘기한 것을 간략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과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육신이 아닌 마음에 하고 그 할례를 영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영에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할례를 표면적 율법 조항에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을 적어놓은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야. 이런 말에 대한 평가. 또 17절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평가에 대해서 저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게 본문 3장 1절에서 8절까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두 말을 이렇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바울의 말이고 어느 말이 저 사람들 말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따가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두 나무가 이렇게 꼬아져서 한 나무가 하는 게 뭐죠? 네? 열리지라고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꼬아놔서 이게 어디서 뿌리가 어딘지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지금 1절부터 8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두 말을 이렇게 꼬아놨어요. 이렇게 섞어놔서 이걸 이렇게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두 개 분리하는데 이틀 걸렸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아직 확실치 않아요. 아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요 두 말이 이렇게 분명히 섞어놨습니다. 섞어놨는데 일단 뭐냐면 바울의 한 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혼자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하고 두 말을 섞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이 말이 이걸 간략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이렇게 오늘 그 꿈의 교회 그 설교 들으니까 그 재밌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있으면 좀 저도 좀 재미없는 걸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울의 한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평가하니까 열받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보면 야 이렇게 평가하니까 굉장히 열받지 너희들. 평가한다는 말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심판하니까 열받지? 그런 너희들은 분명히 그러면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얘기해줘요.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그러나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틀림없이 표면적 유대인임이 틀림없어. 내가 너희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정당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절, 8절 얘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막 실컷 욕하니까 열받지. 너희들은 나름대로 한신을 한다고 굳건하게 있어 왔는데 그거는 아니야.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열받지. 그런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희들은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틀림없구나. 그래, 내 말이 맞잖아. 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8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 근데 이제 바울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거. 여기는 유대인이 하고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위주는 우선 바울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과 그러한 반응이 그들이고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정죄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이 이제 핵심 구절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그 이유도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이유. 일단 8절을 보면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여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마땅하다, 정죄는 마땅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심판은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네.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이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심판.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요걸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의 심판은 정당하다. 이 말이 더 정확해요. 본문에 이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정당하다 이 말이죠. 정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말은 그들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한 그 말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한 그 말은 옳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옳다. 그리고 그 말이 옳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 내 말은 정당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표면적 유대인이야 라고 막 얘기한 그 말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정당성. 그리고 왜 내 말이 정당하냐 이제 그걸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거죠. 설명해주는 말. 정당한 내 말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실 오늘 우리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옳구나.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은 정당하다. 그들은 사실 이제 우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만약에 우리들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도
정당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볼 때 그래 바울의 판단, 심판, 종교는 정당하구나라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실은 로마서 이 말씀을 보는 말씀의 의미가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우리는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역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신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표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다, 사실이다, 진리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하는 것이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실상 이 얘기는 저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로 알아들어야 해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언제 출발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믿었는데 그렇게 믿은 것은 믿은 게 아니구나라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믿은 게 아니네 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나의 신앙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믿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믿는 것이 표면적이었구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달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러니 우리 자신이 바로 혹은 먼저 표면적 크리스찬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들에게 한 말이 정당하다는 그 근거를 바울은 어디서 찾냐면 그들의 반응에서 찾아요. 그들의 반응.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반응을 보니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틀림없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들은 바울이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것입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를 하는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며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을 내신 하나님이 위하시냐.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첫째 반응은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이 감을 잠깐 놓치면 안 되는데 자꾸 놓치려고 그래. 이게 희미한 것을 지금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은 그들의 반응이고 나머지 뒷절만 있죠. 사람이 이들 말하느니 이건 이제 바울의 말이에요. 사실은 일단 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 부리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잖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심판할 수 없지. 심판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비록 불리한 자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의를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 바울의 말에. 두 번째 반응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참되심이 다 풍성해지고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비록 내가 거짓말 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죄인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죠. 불의를 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영광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반응. 그럼 계속 거짓말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 많이 이제 들어봤죠? 이런 거. 여기 약간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깜빡 잊어버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는 반응은 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이제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는 그들의 반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이 나왔죠. 세 번째 반응. 위 세 가지가 바울의 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희가 틀림없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몇 가지만 끊고 요 세 가지를 밑에서 하시면 얘기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보통 제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 잘못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듣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세 가지 얘기를 복음 들을 때, 복음 전할 때 나오는 반응들로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인식하고. 그죠? 복음만 그렇다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맨날 한풀이잖아요. 그러면, 야, 선을 위해서 악을 해도 되네? 그럼 율법이 없어야 되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그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자가 누구예요?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인 자가? 네? 누구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불의로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불의로 의를 드러나게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자 이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은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그 말에 대한 당사자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 고민 백날에도 여러분 이거 잘 애매할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저들이 했다고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분명한 얘기는 이건 그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쟤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쟤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한 걸 보니 너희들은 틀림없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평가한 말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죠? 좀 이해합니까? 즉 우리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게 하자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이었다 이겁니다.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울이었다 라고 저들은 얘기한다 이거예요. 라고 저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8절 보면 그러면
또는이란 말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또는이란 말은 넣어놨는데, 그러면, 그러나, 같이 씁니다. 자세히 보면. 원래, 그런즉 이거죠. 3장 1절도 그런즉 이 말보다 그러면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말이 더 그런 표현 접속사에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러면이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8절만, 즉,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만 말한 건지, 아니면 그 5절과 7절도 말한 건지에 대한 조금 개례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절, 7절, 8절 다 말했다는 그 문맥상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고 자신을 비방한다고 하는 이런 말은 뭐냐는 얘기죠. 이런 말. 그죠? 그렇잖아요. 또 성경 읽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이런 말을 했느냐라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비방했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런데 이런 말이란 왜 세 가지 말이라는 거죠. 이런 말. 이런 말을 자기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어림잡아서 잘못 오해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바울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말 이해도 못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비방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약간은 또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과연 비방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혹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바울이 비방받을 만한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비방을 받을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 라고 하는 이 말이 비방받을 말이냐는 얘기죠. 또는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게 하자는 그 말이 비방을 받을 말이냐. 또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비방을 받을 말이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이 비방받을 말입니까? 아닙니까? 조금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분리로 의를 드러내자는 말을 할 수 있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자는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비방을 하는데, 그 비방이 비방받을 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방받아야 된다 할 수도 있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그 말은 결코 비방받을 말이 아니다. 여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비방받아도 됩니다. 이 말은 비방해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해도 그 말은 시간에 따라서 비방받을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고 하느냐. 이 말은 비방받을 말이잖아요. 어떻게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은 비방받을 말 하잖아요. 비방받을 말. 그죠? 우리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을 또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자. 이 말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